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일단 엎드려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일단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아멘. 네, 더운 날씨기도 하고 에어컨 틀어서 또 졸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나 어른이나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꼭 필요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인이 되면 돈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살 수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이라도 사고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안 되니 아이들 입장은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가지고 싶은 건 있는데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뭐 했죠? 아빠 구두 닦기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근데 꼭 방 청소할 때 얼마 줄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청소도 안 되고 나는 구두 닦기도 실력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돼요. 학교에서 시험 100점 맞아오면 용돈 받고 이런 거 됩니다. 성실하든지 약삭 빠르든지 머리가 좋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주저주 다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조르는 거밖에 없어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조르는 거예요. 어떻게 조릅니까? 줄 때까지 조르는 거예요. 매일 노래를 불러요. 듣기 싫어. 그래 계속하네. 식음을 전폐합니다. 갑자기 새끼 먹던 애가 두 끼만 먹어요. 야, 이게 심각하구나. 얼굴이 초췌해. 근데 그 초췌한 얼굴을 자꾸 나한테 보여줘. 앞에서 얼쩡얼쩡거려. 그러면서 자꾸 그 얘기를 계속해. 이거 사달라고. 부모가 나중엔 안쓰러워요. 밤에 딱 들어갔더니 잠꼬대까지 해. 그럼 다음날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쯤 되면 얻는 겁니다. 이것도 타고난 능력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예의 있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다. 과거에 이런 수식어도 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는 예의 지키는 것 많이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어른을 보며 인사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자리에 앉아 어른보다 식탁에서 먼저 막 먹고 하는 거, 이런 거 금지.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면 먼저 식사하시면 먹는 거, 어린이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거,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않는 거,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먹는 거, 쩝쩝거리지 않는 거,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가끔 대형마트 이렇게 가보면 장난감 코너에 이렇게 편하게 들어놓여 있는 아이들을 가끔 봐요. 네, 그 부모는 포기했어. 그래서 이미 혼자 누워있고 부모는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상황도 보고, 그 아이가 성공을 해서 계산 코너까지 갔는데 부모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자꾸 어디로 올라가죠? 그 계산 코너 레일을 같이 타는 아이도 봤어요. 그 위에 같이 띡 하고 계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놓는 거죠. 이거 끝까지 내가 그거 가져가리나. 그거 보면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 자녀 교육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힐끔힐끔 보면서 그 아이들을 보죠.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마음 같습니다. 동일한 정서, 한국인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동일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잠깐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홀로 된 여인,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 그 사정을 아뢰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홀로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하기도 했고, 작은 일이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없으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더군다나 억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들, 오늘 말씀해 보면 원수에 관한 거,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판관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재판관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더 무엇입니까? 이 재판관이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아독존, 아주 홀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모든 것 아주 잘 송사를 받아들이지만 이 여인처럼 가난한 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재판관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을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겁니다. 둘 중에 어떻습니까? 누가 나쁘죠?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나쁩니까? 당연히 재판관이 아주 못됐죠.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이런 사람 SNS에 한번 딱 올렸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직임 정지, 바로 발령되기예요. 그리고 아마 사회에서 얼굴도 들지 못할 겁니다. 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이 재판관이 당연히 못된 사람이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당시의 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 고아나 가부, 혼례된 여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살피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멀쩡하다고 누군가를 무시하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똑같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누구시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들의 재판관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고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들의 정서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기본적인 정서, 그들을 바라볼 때의 정서인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떻다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의 어떤 항의가, 이 여인의 호소들이 그 재판장에게 들릴 리가 만무합니다. 당연히 그녀의 억울함이 그 재판장에게 온전히 들려지지 못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이 말씀에 어떤 불편한 점들,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해요. 이거 당연하죠. 이 사람은 정말 나빴으니 못 듣는 게 당연해. 그리고 이 여인이 맨날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해. 당연하지. 안 들어주니까 당연히 매일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앞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만의 기본적인 정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사실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악한 존재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이든 내게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귀찮게 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어내겠다라는 대단히 강력한 신념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어떤 겁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한번 부탁해요. 안 들어주면 또 이야기합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조금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얘기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나는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이 재판관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은 낙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환경적으로 보면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갖다 바칠 뇌물이 있습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알기나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1절 말씀은 맞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오늘 1절 말씀 그대로 뭐라 그러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데, 비유는 어때요? 낙심해야 될 이유예요. 낙심해야 될 이 여인을 보면 당장이라도 낙심해야 돼. 재판관도 들어주지도 않죠. 돈도 없죠.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작심삼일이에요. 다 해봤어.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2024년 기도요,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문 쓰신 게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다 까먹으셨죠? 여러분 동일하게 기도하세요. 저한테 기도문을 주셨는데 여러분 사진 찍어 놓으신 게 아마 사진이 저 밑에 있을 거예요. 저 밑에. 언제 보셨는지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 작성해 놓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데 도대체 이 기도가 언제 올라오나? 몇 번 하셨죠. 연초에 1월 안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다가 그래프가 훅 꺾여가지고 아마 바닥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게을러서, 시간이 없어서요, 시도해보다가 포기한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의미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비유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이 여인도 포기해야 될 상황, 우리도 그런 상황, 우리의 정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가져요. 하나님, 정말 이것 구해도 됩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정말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이 정도 고난은 제가 견뎌내고 이겨내야지 믿음의 사람이죠. 시시콜콜이 하나님 앞에 다 아래에 있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멈칫멈칫 응답까지 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갈등이에요. 여러분, 그 갈등을 잘 구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 때로는 무엇을 바르게 구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늘 그거 구별하느라 날이 셀 지경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갈등하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들입니까? 다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자녀, 가족, 건강에 대한 거, 직장, 사업, 물질에 대한 문제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가끔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같아. 믿음이 없어 보여.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시지요? 아파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잔금 치러야 돼요. 하나님. 기도 이거 욕심 같은데 이거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 자식이 이번에 대학 들어갈 수능 치는데 하나님 철석같이 붙게. 이거 권사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말랬는데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어 보여요. 그런 기도 부탁하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그건 믿음이 없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맨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맨날 아파 죽을지언정 당장 애들 학원비 없고
당장 통장 잔고가 비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믿음이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죠? 우리는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내 기도 방법이 맞다면, 여러분 내 생각의 기도의 방법이 맞다면 성경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이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나 사복음서 전체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다 일상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다 자기 집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다 병들어서 왔어.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종이 병에 걸려서 병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내 종이 병들어서 기도하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것들이죠. 자녀가 죽어가는 문제, 병들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 육신의 질병에 관한 문제들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이 중풍 걸렸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말까지 듣죠? 야,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믿음에 대한 칭찬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정서상 우리는 하나님께 동일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괜찮은 척, 걱정 없는 척, 늘 평안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잘 정돈된 기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 정돈된 기도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도 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이 여인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내게 답을 줄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나를 해코지하지 않는 이상 내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찾아가니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예화이고 어떤 정신이 담겨 있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는 하나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후츠파라는 거예요. 후츠파. 여러분 후츠파라는 정신은 뭐냐면 끝까지 매달려서 내가 얻어낼 것을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정서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뻔뻔할 정도로 그 일들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후츠파라는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 이 여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 기억하시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개들에게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래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것을 개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끝까지 메어 달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중에 떡을 구하러 간 한 친구의 이야기, 줄 때까지 자녀들이 다 침소에 들었다, 못 주겠다. 그래도 계속 요구해서 나중엔 받아내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 아브라함이 소돔성,
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구하고 그 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게 다 어떤 것들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에서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더 깊게 경험하기 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버스를 타라고 보통 조언을 하죠. 에게드라는 버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워낙 작은 도시이잖아요. 도시도 좁고 길도 좁습니다. 대부분 편도 1차로, 넓어야 2차로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삽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살고, 그다음 아프리카계 사람들도 살고, 아프리카계에서 유대교로 넘어온 사람들도 살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버스를 이렇게 타면 그 민족의 정서를 알 수 있는 후추파의 정신이죠. 어떤 잿빛 머리를 한 나이가 많이 지으신 아주머니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딱 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요금을 내지 않고 가서 자리에 철푸덕 앉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차를 딱 멈추고, 아주머니 요금 내셔야 돼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못 들은 척 창가를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가 파킹 브레이크를 딱 놓고 나서, 아주머니 요금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끝까지 못 들은 척하면서 딴 곳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버스도 출발 않지, 뒤에는 차가 밀리지, 차로가 2개가 있는 거 하나 편도니까. 그 차가 멈췄어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사 양반 일단 출발합시다, 늦었어요 막 할 텐데, 거기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라운드 1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아주머니는 돈을 안 내고 있고 이 기사는 돈을 내라고 해요. 파킹을 넣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가냐면 이 기사가 시동을 아예 꺼버려요. 그리고 신문을 쫙 펴고 기사가 신문을 보는 겁니다. 이 아주머니는 이제 당황한 거죠. 요금을 안 내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기사가 더 강력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시동 꺼놓고 아예 운행 안 할 작정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기사가 다시 신문을 접고 시동을 켜고 기어를 넣고 차가 출발한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예화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 기사도 이 아주머니도 둘 다 이상하다, 나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 후추파는 어떤 거냐면, 기사가 이겼다. 기사가 이 아주머니의 후추파보다 더 강력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그들의 정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는 이 재판장은 어마어마한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후추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록 볼품없는 한 여인이 이 재판관보다 더 강력한 후추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더 강력한 어떤 RM들,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며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셨을까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정서를 뛰어넘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일단 너희가 기도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단 엎드리라는 거예요. 일단 무릎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너희의 RM을 아뢰라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가 있느냐, 너희의 연약함이 있느냐, 그것이 자녀의 문제고 직장의 문제고 돈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그것이 불경한 것일까, 하나님이 들으실까 듣지 않으실까를 판단하지 말고 일단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라. 그것이 성경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점잖은 척, 괜찮은 척,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인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엎드리고 나면 알게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내가 먼저 분별하지 않아도 엎드리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엎드리는 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두 기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결과에 대한 문제이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체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뢰가 있을 때 어떤 종류의 기도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안경이 보통 안경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일주일에 단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염려만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일단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일단 엎드리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뭘 그렇게 재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붙듭시다.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일단 엎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이시고 늘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일단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다가오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길의 방향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에 서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평생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늘 엎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아뢰이길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